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천년이 넘도록 이어진 부활주일에 나누는 인사인데요. 오늘 우리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식에 화답하듯 어제부터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주중에 꽃 구경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변내동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카페 거리와 왕숙천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많은 시인들은 이런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시를 지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우리 김준수의 나라죠. 김준수의 꽃,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 꽃이 있고요.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하는 그런 풀꽃이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기억에 정말 크게 남는 박노해 시인이 쓴 꽃에 관한 시가 있는데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꽃이 아름다운 건 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란다. 꽃이 지면 그 자리에 눈부신 열매가 익어간단다. 지는 꽃이 돋아 눈부신 결실을, 그 열매가 묻혀 새로운 꽃들을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우리말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인은 그 진다는 말을 꽃이 져야만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꽃들을 피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이 이 시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의 승리를 주님께 기도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진정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새롭게 고백되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N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 방송 이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약 70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속에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 남자들은 약간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산속에서 이렇게 살고자 생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산속에서 홀로 생존을 이어가는 모습도 정말 경이롭지만요.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감이 넘치는 MC가 그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과 대화를 나누죠. 사연은 다 달랐지만요. 그 내용은 얼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억 자산가였는데 보증을 한번 잘못 썼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산으로 올라왔다는 사연. 믿었던 회사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서 화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산에 들어왔다는 사연.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지인들이 배신을 해서 공황장애를 겪게 돼서 산에 올라온 사연. 다들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요. 이 세상살이 그런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단절을 택한 이들이 산속에서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주변에 가득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과 실패와 배신으로 하나둘 사라진 것이죠. 꽃이 피면 벌들이 몰려오듯이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날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그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많은 군중이 환호하고 추앙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던 순간 모두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한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곁으로 찾아온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두 사람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신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송합니다.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을 새롭게 흔드는 예수님의 존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지요. 그들이 원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했지요.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셨고 그렇게 사랑으로서 율법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사형 집행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총독, 유대 지방을 관리하는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민심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이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은 종교적인 죄이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로마 제국의 질서를 흔들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공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당신 빌라도에게 그만큼의 반항, 당신의 말에 그렇게 순응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빌라도를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고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죠. 정확히 말하면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던 순간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도 이 바람과 같이 사라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당대의 권력과 폭력에 굴복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의 사명을 묵묵히 순종하신 것이죠. 이 로마법상 십자가형은 이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역죄로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스스로 자신도 그 반역의 무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아무도 십자가형에 달려서 십자가형으로 인해 죽임 당한 그런 시신을 이렇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형된 이들의 시신은요 방치되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이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복음서에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사람 요셉이란 뜻입니다. 성서에 요셉이 많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출신 지역을 명시해 놓은 것이죠. 그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부유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로써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라고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를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며 동시에 유대인들의 선생인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신앙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혼자서 몰래 찾아가죠. 이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고요. 어둠 속에 있었다. 니고데모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도 그런 어둠 속에 그런 답답함과 침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진리를 듣지만요. 어리둥절하다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 동료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야 된다, 다시 잡아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이죠.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이렇게 바로 답하죠. 너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말이죠. 왜 그 사람 편드냐? 너도 그런 시골 출신의 그런 사람이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예수님을 향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적지 않은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권력은 여전히 대제사장과 공의행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신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아닌 낮에, 대낮에, 그리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약 100리트라 정도 들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서에서는 33kg이라고 친절하게 번역해 주고 있죠. 그것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습니다. 이 33kg은요, 왕의 장례에 쓰일 법한 그런 분량, 그런 양입니다. 이 사람들 몰래 숨겨 가져오기도 어려운 양을 니고데모가 들고서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유대 권력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던 요셉은 이제 당당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진리를 구하던 니고데모는 이제 모두가 보는 대낮에 예수님의 시신 곁으로 걸어가지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말씀도 온기도 없는 예수님의 시신에 더 이상 따를 수도 없고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는 그 시신 곁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무력한 순간입니다. 이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처형된 시신일 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패배한 자의 몸이었지요. 이 시신을 수습한다고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이고요. 오히려 위험이죠. 사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이 두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잃을 것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넘어서 그분 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한 집단입니다. 그 공의의 일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요, 공의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를 표시하는, 반대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내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위험스럽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함께 밥 먹고 함께 길을 걷고 그분을 가까이 했던 이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 곁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로를 바르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차갑고 상한 그 몸을, 부활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몸을 손으로 직접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바위 속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끝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바로 부활이 시작되는 성소가 되지요.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재산을 잃고 투옥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니고데모도 모든 직위를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 1,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중인 영화가 있는데요. 일명 왕사남이라고 불리죠.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근데 스포라고 말하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과 함께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역사적인 내용은 이미 다들 아시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그려가는지가 영화를 볼 때 참 가슴이 와닿던 부분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와 닮은 인물이라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단종 왕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에 유배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그런 어명, 그런 수양대군의 어명이 내려져서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았지만요. 그때 이 단종이 유배지로 왔던 영월의 호장이었던 그 마을의 장이었던 엄음도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죠. 그리고 그 시신한 그 수습한 그 왕의 시신이 지금의 영월 장릉 자리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이 어뭉도라는 사람은요, 이 왕의 보복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종적을 감추고 이 타지를 떠돌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지고요. 이 훗날의 단종의 이 왕이 복권이 되면서 그의 충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이 어뭉도라는 시신은 찾지 못해서 가묘라고 하죠. 가짜 무덤을 왕의 시신이 이렇게 안장된 이렇게 영월 거기 그 앞에 장릉 그 곁에 이렇게 기념하는 곳을 만들어서 같이 그 시신이 함께 있다라고 해서 왕과 사는 남자, 이게 스포네요. 예, 라고 이 영화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왕이 살아있을 때는 또 그렇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들 왕 곁에 있고 싶어하고 왕과 함께 지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또 원하는 일이죠. 그러나 왕이 권력을 잃고 비참하게 죽임 당했을 때 그 시신 곁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충절이다. 아니면 영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로도 그리더라고요. 단종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 마을 장은 나이가 좀 많은데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챙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왕의 시신을 수습한 것은 아닌가라고 영화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의 시신을 수습했던 어뭉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듯이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 당하시던 바로 그때 거기더 있었는가? 그 무력한 순간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의 자리에 나는 있었는가? 나의 지위와 재산과 평판, 심지어 생명을 잃더라도 그분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분이 주시는 번영, 행복, 승리와 기적, 치유를 기대하며 말이죠.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는지, 나는 과연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침묵의 토요일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온기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패배로 보이는 그 자리에도,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그 죽음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는 부활의 현장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껴지는 그 무덤이 주님의 임재가, 그 부활하심이 시작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뒤에 찾아옵니다. 죽음을 건너뛴 부활은 없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히듯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분의 부활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 무덤 곁에 끝까지 머문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하신 참된 왕 되신 우리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